치유 집회를 위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약 성경에 치유와 관련된 원어가 무엇일까 궁금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는 치유 사건에서 주로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세라피오란 단어인데요, 주로 신약 성경에서 치료하다, 고치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메시아 3대 사역 가운데 하나가 치유였다고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적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메시아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치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세라피오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들을 고치신 사건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였다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와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할지리라 하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복음서 기자들이 중요하게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그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실 때요, 꾸짖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 보시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영을 쫓아내실 때 꾸짖으신 이유, 사람들이 메고 온 중풍병자를 향하여 죄사함을 선포하신 이유, 질병의 문제를 사탄의 매임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병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헬라어로 채찍, 고통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육신의 질병은 몸을 때리는 채찍과 같고 사람을 아프게 하는 고통이지만, 주님은 사탄이 채찍으로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도구를 병으로 해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 한 번도 펴보지 못한 그 여인을 향해서 사탄에게 메인 것을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메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메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성경은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건은 단순히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고침받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매임에 있는 사람들을 풀어 자유하게 하는 메시아의 사역이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도구로 이 치유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치유 집회에 참석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질병의 매임, 사탄의 매임에서 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치유 사건과 관련하여 사용된 또 하나의 헬라어 단어는 이아오마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아오마이가 세라피오와 조금 다른 점은 죄사함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사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기 위함이라면, 예수님은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죄와 사망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 중요한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메시아의 죄사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 기자들이 증언할 때 그때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바로 이아오마이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성경에 기록할 때 어떻게 증언했을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 잠깐 띄워놔 주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을 말합니다.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뜻인데,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아오마입니다. 결론적으로 신약 성경은 사람이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악한 영의 매임으로부터, 죄사함의 권세에서 치유받고 고침받아 자유하기 위해서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치유 사역을 해야 되는 이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사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사실, 강한 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으면 교회는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의 매임에서 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주님을 만나서 메시아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 바디메오의 사건을 살펴보면서 믿음으로 준비된 소원을 간구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메시지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문제 해결자 되신다는 확신이 기도자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화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일어난 사건인데요, 맹인으로 구걸하며 살았던 바디메오를 오늘 본문 46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게 된 바디메오는요, 그 말을 듣자마자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소리 지름, 저는 이것이 기적의 시작이라고 보았습니다.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의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서 생각해보고 싶은 궁금점이 있습니다. 여리고에 살고 있는 맹인 바디메오가 왜 나사렛 예수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소리를 지르는 것일까? 그 이유는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말씀으로 고치신 예수님, 귀먹고 말 더루는 사람을 에바다의 기적으로 고치신 예수님, 베세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신 예수님,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은 바디메오에게 소망을 품게 하였고, 품었던 소망은 확신이 되었으며, 예수님이라면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게 된 것은 바로 그 믿음의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확신이었을까? 예수님은 문제의 해결자 되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바디메오의 사건 이전에 어떤 메시아의 기적이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다 찾아봤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일으키신 예수님, 손 많은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신 예수님,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말씀으로 꾸짖으신 예수님, 5천 명의 배고픔을 5병의 기적으로 해결하신 예수님,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바디메오의 귀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들은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되었습니다. 문제 해결자는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 확신이 들었을 때 바디메오는 예수를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소리를 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문제 해결자 되신다는 바디메오의 확신, 47절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서 그 확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가 오시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그 이사야의 말씀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확신, 바디메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문제가 많지만 문제 해결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사탄의 매임에서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마실 수 있게 하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누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며 누가 질병의 매임, 악의 매임에서 우리를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해결자 되시다는 그 확신과 믿음으로 부르짖는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질병을 고치시며 악한 영의 매임에서 풀어 자유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기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메시아의 능력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한 번 더요. 메시아의 능력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 바디메오는 온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람들은요, 바디메오를 꾸짖기 시작했고요, 시끄러우니 잠잠하라고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더욱 소리를 질렀고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주의 부르심에 바디메오는 자신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는 겉옷을 내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 49절 5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 바디메오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 바디메오는 준비된 소원을 말했고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51절 5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예수님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주님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고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한다고 대답했는데 내 소원대로 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응답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듣자마자 소리를 지른 이유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꾸짖고 잠잠하라 다그쳤어도 바디메오가 더욱 소리를 지른 것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치유 사건을 연구해 보면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뛰어왔던 가버나움의 사람들,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고요, 남의 질병을 뜯어서라도 그 중풍병자를 주님 앞으로 인도했을 때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의 권세와 병 고침의 능력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건너가셨을 때 회당장 야이로는요,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와 발 앞에 엎드렸고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죽은 딸을 살려내는 기적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때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질병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영적으로 매여 있습니까? 지금이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이고 지금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때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두 번째, 겸손한 믿음이 기도자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은 그의 간절함에서 나오는 기도였고 소망이었습니다. 바디메오에게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겸손입니다. 47절 48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바디메오의 기도는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에 주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겸손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기도자들의 공통된 모습은 엎드림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 발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 발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림을 찾아봤습니다. 성경에서 엎드림은 항복을 뜻하고요, 내려놓음을 의미하며 겸손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엎드림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항복하는 것,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내 모든 문제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겸손입니다. 중요한 것은 겸손한 자를 주님 돌아보시고 부르심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며 은혜 받았던 말씀이 49절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부르심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말씀 되기를 원하며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부르시다, 부르다 이 단어가 3번이나 한 절에 기록된 것은 오늘 본문 49절이 유일합니다. 이 49절 한 구절에요, 부르다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를 부르시는 주의 은혜를 마가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엎드림입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엎드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 앞에 이 질병의 문제, 영적 매임의 문제, 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물으실 때 준비된 소원을 가지고 간구하는 여러분들에게 내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시는 응답의 축복,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포기하지 않은 믿음이 기도자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디메오의 소리짐을 듣고 꾸짖으며 잠잠하라 다그쳤을 때 우리는 유대인들의 편견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바디메오가 태어날 때부터 볼 수 없었던 소경이 아니라 후천적 이유로 시력을 잃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디메오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 취급했고요, 잠잠하라 꾸짖었지만 바디메오는 더욱 소리를 지렀다고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음의 소원을 가진 사람은 포기하지 않은 믿음이 필요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도자는요, 어떤 방해가 있어도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 하늘의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릴 수 있는 열심이 있어야 되고 포기하지 않은 근성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의 많은 기도들 가운데 좋아하는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끈질긴 근성, 기도자에게는 포기하지 않는 열심이 있어야 됨을 창세기 32장 26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사탄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할 때 주로 유혹하는 방법이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가
의인 30명에서 멈추었다면 롯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한나가 새벽 기도를 포기했다면 사무엘을 잉태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신기한 것은 아브라함과 한나의 기도가 응답될 때요, 하나님이 그들을 생각하였다는 말씀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은 제가 읽고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끈질긴 기도자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롯을 그 유황불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여 내보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포기하지 않은 자를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에게 응답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에게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에 일어날 믿으시면서 포기하지 않은 믿음으로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준비된 소원을 들어주시고 특별히 치유의 기적으로 갚아주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믿음은 메시아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질문 드리기를, 주님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고요, 바디메오는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내 소원대로 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응답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이 답을 찾으려면요 52절로 가셔서 같이 읽어야 됩니다.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하고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께서 내 소원대로 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말씀하셨을 때요, 바디메오에게 메시아의 능력이 임하여 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52절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메시아의 능력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복된 말씀을 들은 사람은 마가복음서에서는 오직 2명밖에 없습니다. 한 명은 바디메오이고 또 한 명은 혈류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복된 말씀 들려오기를 소망하며 마가복음 5장 34절을 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치유 집회 가운데 우리를 고치시고 질병의 매임에서 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 십자가 아래 모든 문제를 내려놓는 겸손의 믿음, 사탄의 방해가 있어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 주님께서 메시아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의 물으심에 준비된 손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이 복된 말씀 들려주심으로 우리를 질병의 매임에서 풀어주시는 치유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결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찾아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준비된 소원을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집회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때까지, 하늘의 문이 열릴 때까지 야곱처럼 끈질긴 기도자로 살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과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의 그 질병의 문제와 또 악한 영의 매임의 문제와 또 사랑하는 우리 거룩한 우리 대시동교회 주일 예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